할렐루야.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의 간증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까지 왔는가를 짤막하게나마 말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지금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편리한 대로 나도 말했으면 좋겠고, 그저 잘한다 칭찬하고 싫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고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라투스 이 민족이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켈트, 고울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소아시아인데도, 터키인데도 여기 분포도를, 인류 분포도를 보면은 어디서 왔냐면, 고울하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켈트하면 영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와서 형성된다가 이 갈라디아 지방도, 우리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그런 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기질이 급하고 좀 변덕이 심하고, 사실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성격도 급하고 거칠고 좀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마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자기들은 코카서스 민족이 백인 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월감이 있죠. 백인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어떤 지역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 그렇게 우월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나 좀 봐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우리 신화를 보면은 단군 신화 우리 있잖아요. 단기 올해가 우리 단기 몇 년인지 아는 분 있어요? 한 4천, 한 300, 400? 그럼 4,000년, 5,000년 역사를 가진다고 한다. 그럼 단군이라는 게 동굴에 가서 곰이 마늘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죠 우리. 그런 신화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삼국유사 때 처음 이게 단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게 AD 한 몇 년 될까? 한 6, 700년? 1000년? 그러니까 5000년 역사에서 단군 신화가 나온 게 한 40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그럼 무슨 신화나 어떤 특수한 얘기가 하나 형성되려면 오랜 세월이 돼야 그게 형성이 된다고. 북쪽 보면 김일성, 백두, 혈통 막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이 또 신화로 만들어냈는데 그건 얼마 안 되죠. 거기는 또. 각 나라마다 신화와 영웅들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가시고 바울이 언제 깨졌는가 보니까 보통 학자들이 한 2, 3년 봐요. 예수님 가신 후에 한 2, 3년 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그때 바울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를 한 32살, 33살로 봐요. 예수님보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2, 3년 만에 이렇게 신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을 수 있냐 이거지. 목수 아들이 나사렛 알지도 못한 가난한 나라 지방의 목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 세상 사람들은 신화로 배우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믿고 하니까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태어났다 한다.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도 했단다. 다시 살아났다. 사흘 만에. 그래도 하늘로 올라갔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런 신화죠. 그런 게 어떻게 그런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근데 신화 하나가 어떻게 2년 만에 만들어져요? 3년 만에. 인간 모든 학자들도 그래. 이건 신화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신화 하나가 2, 3년 만에 이렇게 퍼져서 확 퍼져서, 지금 이때 이미 벌써 소아시아에 다 퍼졌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간 거는 한 10년 만에 그냥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 복음, 이 예수 얘기는 신화가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럼 뭐래?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 누구한테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어 이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알았다. 그게 이제 뭐예요? 다메섹 얘기가 이제 그래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같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라. 우리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다. 잘 새기 들었어요. 성경으로 읽으면 잘 빨리빨리 이해 못해요.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에서 최고의 학자, 율법학자는 가말리엘이다. 두 파가 있으니 하나는 힐렐인데 나는 거기 수제자다. 수제자. 이제 가말리엘 선생님 죽으면 내가 다음을 이어가. 유대 전통의 최고 학자야.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나 따라갈 사람 없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다. 율법학자다. 그럼 내가 왜 최고가 됐겠냐? 내가 실력이 있다 그만큼. 율법이 환하다. 또 삶도 깨끗하게 살았다. 나. 전혀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유교학자, 뭐 불교학자, 뭐 각 학파들이 있잖아요. 다 수제자가 있고. 그대로 있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쓴 사람이다. 근데 느닷없이 무슨 기독교라는, 그때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 나타났다, 뭐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했다, 뭐 하늘로 올라갔다, 막 이러면서 벗쳐나가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어. 바울 자체가 그랬다고. 뭐 이런 거짓된 이런 소문, 헛소문, 응? 어떻게 이렇게 백성을 현혹시키는 이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놈들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직접 가말리엘한테 체포장 받아가지고 그 율법학자 최고 랍비가 그 있거든요. 체포할 수 있는, 죽일 수는 없어도. 그래 체포장 들고 저 다메섹에 있는 거기 기독교인들이 몰려서, 예수쟁이들이 몰려서 한다더라. 아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저 예수쟁이들, 그 이단들, 이상한 것들이 몰려서 한다더라. 그놈 잡으러 가자. 그래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때 음성이 들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받았단 말이 그거 아니야. 그냥 말에서 툭 떨어지고 옆에 쫄병들도 그냥 따라가던 하인들도 막 놀래고 막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라. 그때 하는 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지만 곧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그 예수 추종자들 죽이러 잡으러 가는데 그 추종자 그 우두머리가 예수가 세상에 빛 가운데 나타나서 직접 본 거예요. 그게 계시죠. 직접 계시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제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직접 배우지 않고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 직접 계셨다. 나는 예수 바로 그게 이제 사도라는 거죠. 그 특수한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라는 어떤 선지자 집에 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흘 동안은 어마어마한 거 받았겠죠. 그죠?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고 다시 눈이 뜨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도가 돼서 예수 복음을 전한 거는 전혀 내 뜻이 전혀 자기 뜻이 아니었고 직접 주님을 내가 만나 체험하고 나를 부르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만세전에, 이제 이 만세전의 말이 이나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어떻게 불렀어? 은혜로 불렀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자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를 왜 불렀냐?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 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전하라고. 그래서 내 속에 이렇게 계시를 줬고 그렇게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가족으로 가서 뭐 아버지가 다소에 계시는지 어디가 하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아내가 있었다면 있었을 거예요.
아내한테 자식 있는지 모르게 전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는 안 나와요. 가정사도 안 나오고 그냥 다소 출신이란 것만 알고 아버지가 로마 관리 정도까지만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의논도 안 하고 아들한테 아내한테 여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의논도 없이 바로 어디로 갔냐? 그냥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네요. 사막으로 갔다. 그러면 앞선 우리 베드로나 제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예루살렘도 안 가고 아버지 찾아 다소도로 안 가고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 안 하고 그 바로 그냥 거기서 사흘 동안 금식 그냥 깨어난 다음에 그냥 사흘 동안 계속 울면서 뭐 회개하고 굉장했겠죠. 그리고 바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죠. 어떻게 받았을까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광야에서. 이게 광야 인생이죠. 여러분들 이 바울의 간증을 잘 새겨 들었어요.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소명이라는 것, 이 중생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이렇게 불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생각해봐. 야, 그 3년 동안 엄청난 거 받았을 거예요. 그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박았다고 그랬죠. 고린도서에 가면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중병이 아니 실제로 병이 많았어요. 움직이는 종합병.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병을 줬든지 뭘 줬든지 큰 가시를 했어요. 안질부터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뭐 학자들이 별말이 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는 학자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위대한 사도가 간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가리죠.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다 감정들이 있어요. 가시를 꽉 박아요. 저도 가시 있잖아요. 영원히 치우지지 않는 가시가 있잖아요. 저도.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바로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라비아 3년이라는 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전혀 나는 이거 말하지 않겠노라 그러잖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3년을 광야에서 대체. 그래서 이제 이 3년 이 광야 이 학교 이 훈련을 본받아서 우리 신학교를 3년을 하죠. 지금도 대체로 다 신학교 3년 해요. 그렇게 대학부 4년 말고 저도 깍듯이 대학부 7년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한 35, 36살 때쯤죠. 가라.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구 만나러 가? 예수 수제자를 만나야겠다. 들어봐야겠다. 들어봐야겠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수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 만나고 또 야고보도 만났다고 그래요. 그 당시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 총회장급 되니까. 그래서 자기 이걸 다 하면서 자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다소에 들어가서 푹 또 썩었어요. 그게 한 10년 또 세월일 수도 있어요. 오래 썩었어요. 바로 쓰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받겠다고 그러고 뭘 되겠다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임직을 앞으로다는데 장로, 집사, 권사들도 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고 사명 쓰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 또 제자가 된 것도 아니라고. 다소로 또 하나님 보내다니 거기서 또 푹 섞여서 몇 년인지 모르는데 도합 한 10년 돼요. 아라비아 광야까지. 그거 뭐 얼마나 답답해요.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전혀 몰라요. 자서전을 안 썼기 때문에. 유일한 자서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놓고 실력이 딸리니까 사람을 찾으러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졸리세요? 그래서 갔죠. 다소에 바울 찾으러. 그래 데려온 거 아니에요? 데려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 최고의 학자니까. 거기다 이제 유대 율법에다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베드로, 요한 많은 제자들 만나면서 예수에 대해서 다 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 가르쳐요. 안디옥 교회가 막 크게 됐죠. 1년 만에 바로 또 파송을 해서,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가고 2차 전도여행 하고 3차 전도여행 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그렇게 개척한 데가 갈라디아 큰 도죠. 지방 교회 많겠죠. 그 안에 그렇게 전도했는데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때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못 봤죠. 그냥 소문은 들었지. 가말리엘의 그 유명한 수제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완전 180도 변해서 유대교도가 기독교로 변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거예요. 뭐라 크게 핍박한다고 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아주 멸족시켜버리려고 하던 이런 자였다. 아주 기독교를 멸족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가 갑자기 최고의 예수의 수제자가 돼갖고 복음을 전한다. 처음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문만 들었는데, 저분이 그 유명한 바울이야? 옛날 사울. 근데 완전히 변해가서 기독교 앞장.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바울을.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유대교를 탁 버리고 배신했다 이거죠. 기독교 전파. 그러니까 기독교를 진짜 확실하게 전파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해야 된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제 바울은 괴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다가 죄인이 괴수라고, 배신자라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래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복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 믿어. 유대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는 안 믿잖아요. 웃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불교는 석가모니 믿고, 마음이 믿고, 우리의 그 믿음이 뭐 예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이죠. 그걸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 한 사람의 이 짧은 간증, 오늘 아까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로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참 제가 좋아하는 288절. 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집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보면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 개인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믿음의 간증들이 있단 말이죠. 그 체험이 없이 직분 맡으면 안 돼요. 이런 절절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세 되는 게 아니구나. 아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임직 받으셔야 됩니다. 어영부영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권사 받고 다니다 보니까 막 장로된 분도 있어. 뭐 주니까 막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거든.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성경도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예수가 내게 직접 나타나서 직접 꼬라뜨리는 어떤 자기 나름의 그 깊은 이야기.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내 찬송이다 하고 그걸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소리 집사라고 다 주잖아요, 우리도. 그거는 이제 그냥 1년직이니까.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장립 집사, 죽을 때까지 항존직입니다. 안수 집사는. 권사도 죽을 때까지 항존직이고, 장로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완전히 목사하고 똑같은 거죠. 장로는 목사하고 똑같아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장로는 행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이거 몇 절밖에 안 되잖아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확 줄여서 그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지금. 그러나 이 10여 년의 이 세월에 얼마나
얼마나 애환이 있었을까. 아까 그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저도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하고도 상담 안 했어. 그냥 받고 바로 그냥 시작했어요. 네? 뭐 의논해봤자 뭐 반대하지요. 뭐 미쳤냐. 뭐 우린 뭐 먹고 사냐. 아내가 있고 애가 있다면 이건 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구한 운명이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없는 그 간증이 진짜 속간증이라는 거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야기. 요단강에 돌 12개, 또 바깥에 12개. 강 속의 간증, 강 밖의 간증. 강 밖에 나와 있는 돌보다 보이지 않는 강 속의 12돌이 더 깊은 간증이라. 어떻게 해서 이 강을 건너왔나. 아멘. 자, 졸리지만 좀 편히 들읍시다. 아멘. 그래서 내 속의 12돌이 진짜 그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간증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 직접 만났다. 오늘 예수님 직접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도 예수님 지나갑니다. 격쟁합시다. 요새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냐 격쟁. 오늘 아침에도 주여 격쟁이가 되게 없어서 꿈에서도 격쟁이. 지금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절박해 줘야 됩니다. 아멘. 남의 얘기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결정해서 이 건물 사자 하고 지금 갑니다. 내가 하자고 그랬습니까? 같이 격쟁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두드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부르짖는 건 할 수 있죠. 아멘. 내진 못해도 부르짖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두드리는 일밖에 더 뭐 있냐고. 내가 우리에게 제일 그 격쟁이, 최고의 격쟁이는 중경이라고 그랬어. 중경이 이제 심볼 짓든 쇠 두드린다고. 제 꽹가리 북치고 막. 그놈은 말 뭐 노래 안 부르겠지만 그냥 그것 두드리는 게 그게 찬송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지 뭐예요. 아멘. 최고의 격쟁은 뭐예요? 최고의 격쟁. 손뼉같이 좋은 격쟁은 없어요. 목소리같이 제일 큰 격쟁이 없다. 목청을 높여서 손뼉을 치면서 이게 격쟁. 주야. 왜 손뼉 치고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 막 손뼉 치. 주님 들어달라 이거. 이 격쟁이란 말이에요. 꽹가리 치는 거예요. 우리 큰 사건 지금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얼마 안 되지만 껴있는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요새 다 차 타고 가면서 또 한대니까 격쟁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세상에 임금한테도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꽹가리를 울리면서 그렇게 소원한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멀뚱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들어넣어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축복, 그런 기복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드리게 하옵소서. 목청으로 두드리고 손을 맞춰 두드리고 가슴을 치는 가슴 치는 두드림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바로 그럴 때에 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세상은 여러 가지로 자꾸 압박하고 흉한 소문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꼭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집입니다.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안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일꾼 되는 사람 정말 뼈저린 간증 오늘 바울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고 멀리 지금 있는 우리 식구들도 그런 간절한 격쟁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축복받아야 가정이 잘 되고 기업도 잘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빨리 백신이 80% 90% 돼가지고 뭐 위드 코로나가 되든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오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하나님 꼭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